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여러 면에 힘들어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이 땅에서 이 어려운 재앙을 거둬주시고 모든 교회가 정상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영적인 지혜를 동원하여 이런 어려운 일이 왜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각자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속히 정상적으로 예배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더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한반도를 향하여 다가오는 태풍 순조롭게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크게 상처받는 국민이 없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증거될 때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를 나눠서 드리고 또 오후에는 온라인으로 드리고 최소한 이런 정도를 해야 되는 그것은 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 유익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하는 걸 보고 뭐 헌금 때문에 그런다 뭐다 별소리를 다 하지만 그건 다 괜히 교회를 비방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고 우리는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고 주의 날을 구별하여 지키라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또 국가에서 하는 일도 외면할 수 없고 또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되니까 협력하지 않을 수 없어서 최소한의 이런 정도는 그래도 유지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적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이 아니고 영적 지식, 이걸 자꾸 넓혀가야 됩니다. 영적 지식이 부족하면 신앙생활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또 사단의 화전을 물리칠 수도 없고
구별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점심시간에 그 무슨 우편물 하나를 봤는데 그 신옥주라는 여자 목사가 자기가 진리의 성령이다 이렇게 해서요. 진리의 성령 신옥주 목사가 왔다. 그걸 보고 또 이거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더니 또 여자 성령이 하나 나왔구나. 여자 하나님이 나왔더니 또 여자 성령이 나왔구나. 이게 참 혼란한 세상이에요. 또 한 번 한국 강산을 휘젓고 나갈 겁니다. 또 하나의 이단이 나와서 얼마간 후려갈 겁니다. 이런 지식이 자꾸 이제 교회에서 제공되고 조심하라고 하고 이렇게 안 하면 지식이 없으니까 또 여자 성령 나와서 아이고 그래?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래? 그럼 또 넘어가는 거거든. 그래 그런 면도 그렇고 저런 면도 자꾸 그 영적 지적 능력을 넓히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영적 지식을 넓히면 그 지식을 바로 써야 돼요. 바로 쓰는 것이 지능이라고 합니다. 영적 지능. 지식만 가지고 있을 때는 능력이 되지 못해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써먹으면 영적 지능이 높아집니다. 높아지면 그 사람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평가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고 인생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목표입니다. 지식은 있어도 하나도 써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세상 지식도요. 우리 학교 다니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글자를 배우고 숫자를 배우고 조금 올라가면 이제 구구단도 배우고 나누기도 배우고 곱하기도 배우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배우는 목적이 뭐냐면 세상살이 할 때 써먹으라는 거예요. 만약 구구단을 외운다. 잘 외워서 점수를 잘 맞았습니다. 공부 잘했어요. 지식이 넓어졌어요. 그러면 가게 가서 물건을 살 때 과자 한 봉다리에 500원이다. 그러면 5봉을 산다. 그러면 구구단을 외웠으면은 적용을 해야 될 텐데 속기 적용하면 5는 25, 2,500원이구나. 여기 딱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능입니다. 지능. 5는 25라는 지식은 그냥 지식이고 그걸 적용해서 내가 2,500원의 계산을 내놓을 수 있으면 그건 지능입니다. 그 사람이 지식을 가진 실력자예요. 그래 많이 배우고 대학을 나왔어도 이거를 자기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면 그 사람 배운 거 헛배운 거예요. 안 배우는 게 나아요. 오히려 교만하기만 하고 쓸모가 없어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식을 자꾸 넓혀놓으면 내가 알았다. 나도 알아. 그렇게 하고 실제로 써먹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떤 스님이 절에서 공부를 하는데 오행 원리를 공부했단 말이에요. 수극화 요걸 배웠어요. 오행에 나오는 오행 원리에 나오는 그 상극 상생
상극을 배웠는데 불을 이기는 것은 물이구나. 그걸 배워서 알았어요. 그러다가 막상 법당에 불이 났는데 불 났으니까 큰일 났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전에 공부한 것이 생각이 나요. 근데 공부한 것은 생각나는데 불을 이기는 게 뭐라고 했더라? 그래, 얼른 가서 책을 좀 봐야 되겠다. 책을 보러 들어갔다가만 불타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 지식은 그냥 머릿속에만 있던 지식이지 하나도 적용을 못하는 지식이에요. 그걸 가지고 바로바로 적용을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지식을 쌓고 영적 지능, 이것이 높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을 나중에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주 잘못 써먹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이런 데 써먹는 사람이 있거든. 그것은 지식으로 망하는 겁니다. 그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거든. 또 그것은 쉬워요. 사단이 자꾸 충동을 하니까 그건 쉽단 말이야. 그것을 지식을 내가 잘 배워가지고 나의 삶에 실제로 적용을 해야 돼요. 실제로 우리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첫머리에 사자에게 편지했다 배웠잖아요. 7번 배웠습니다. 또 거기에 부가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안다. 사자에게 편지했구나. 그것은 교육자에게 말씀을 줬다는 말이구나. 알았어요. 알긴 알았는데 설교 들을 때 적용을 안 해요. 그것은 지식주의자라고 합니다. 적용해서 교육자가 주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나 깨달았어. 그렇게 알아서 거기다 적용해야지. 그러면 그건 뭐가 높은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 보고? 지능이 있는 사람, 지능이 높은 사람. 근데 그 지능은 육적 지능이에요? 영적 지능이에요? 영적 지능입니다. 그래서 참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 그것은 영적 지능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지능. 그 영적 지능 말씀으로 잘 어디서나 적용합니다. 적용 안 할 데가 없어요. 순간순간 1초, 1초, 0.5초 그 순간순간에 전부 적용할 때가 있어요. 가만히 삶을 한번 이렇게 살아보세요. 여기서는 이런 말씀을 적용해야지. 여기서는 저런 말씀을 적용해야지. 오늘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적용해야지. 이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야. 이렇게 적용해야지. 책망하는 말씀도 그것을 나에게 사랑하니까 주는 말씀이고 나 잘 되라고 주는 말씀이지. 다 적용할 그 영적 지능이 좀 높은 사람 되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지능이 높은 사람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지식만 가지고는 어디 쓸모가 없어요. 많이 배워도 회사에 들어가서 하나도 써먹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적용해야지. 그래서 영적 지능의 능력은 얼만큼 적용하고 있느냐. 그것이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이에요.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영적인 두뇌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자는 하나님의 손에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고 주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지능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이제 사자에게 편지했다는 말씀을 이제 오늘 설명하면 이제 요한계시록 3장까지 공부 다음 주에 끝나고 이제 4장에 들어갈 텐데
또다시 이걸 들춰서 설명할 게 뭐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마무리 말씀을 오늘 잘 듣고 지능이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사자에게 편지했다는 것은 말씀을 주시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지도력을 주십니다. 지도력. 교육자에게는 지도력을 주셔요. 그래서 교육자가 기도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추진하는 일은 교인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설명을 하면 좀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교육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는 것이 적용되는 사람은 목사님이 하시는 일은 다 주님의 뜻이 있어서 하는 일이야. 무조건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찬성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요거를 잘못해 놓으면 교회는 어딘가 나사가 하나 빠진 것처럼 삐그닥 띠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잡한 교회가 됩니다. 시끄러운 교회가 돼요. 말 많은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존재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교육자에게 말씀을 줄 뿐 아니라 지도력을 주니까 교육자가 뭘 결정할 때는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고심을 하고 기도해보고 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래서 결정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럴 때에 온 교회는 협력하고 옳습니다 하고 아멘하고 박수를 치고 순종하는 그것이 맞아요. 그것을 반대를 하면 물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는 어디나 있습니다. 그건 반대 속성 때문에 그래요. 요새도 그 반정부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정부에서 하는 건 무조건 반대예요. 뭐 좋은 것도 반대, 나쁜 것도 반대, 무조건 반대예요. 그런데 반대할 이유를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그 부정적인 면을 뜯어낸다면 다 있거든. 그건 반대 속성 때문에 그러는 거고 참 불행한 거죠. 옳고 그름을 분별 못하니까 안타까운 거죠. 교회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속성이 삐딱한 속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대하는 그 속성이 있어서 그러는 거기 때문에 참 불행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반대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나는 그거 찬성할 수 없다, 반대다.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자기만 반대해야 돼요. 그걸 자기가 반대하니까 옆에 사람 툭툭 치면서 당신 찬성해, 반대야. 난 반대인데 당신 찬성하려고? 왜 찬성해? 찬성하면 안 되잖아. 반대해야지. 난 반대야. 그러면서 반대하는 설명을 또 합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파로 끌어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사단의 회가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모이면 사단에, 세 사람이 모여 사단에 자꾸 그게 커집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반대할 사람은 앞으로든지 뭐든지 반대할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자기만 반대한다는 말하면 큰일 나요. 난 반대야. 그럼 가만히 있어, 그냥. 누가 묻거든 당신 반대하는 거야? 반대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목사님 하시는 일 가만히 있어. 그저 그 정도로 얘기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냥. 자기만 안 하면 되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하라고 그래야지.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래, 이 반대를 해놓으면 그 반대가 일평생 해를 당합니다. 평생 따라다녀요, 그게.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도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보고서도 예수 따르는 일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못한 그 가장 그 성경에 나타난 것을 보면은 베드로가 제자들이 있는데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 거야. 그러면 저만 가고 싶으면 저만 가면 돼. 조용히 빠져서 가면 돼. 근데 제자들은 나팔을 불었단 말이야. 난 고기나 잡으러 갈 거야. 나 일생 여기 3년 떨어다니기 허사했어. 아무거나. 이젠 난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줄레 따라서 나도 갈래. 그 책임을 베드로가 지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책임. 네. 다행히도 나중에 엄청나게 회개를 하고 바로 서서 참 좋은 사도가 됐고, 그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구원운동에 회방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겼으니까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고 내가 주를 위해 순교해야지. 마지막에 순교로서 일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마 그 아픔이 평생 갔을 겁니다. 왜 내가 예수님 심판받을 때 왜 내가 예수를 부인했지?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부인했지 왜? 그러니까 이 아무리 목사가 좋은 일을 계획하고 세워도요, 반대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교회를 지차고 해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전도하자고 해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수련회 하자고 해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건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반대파를 만드는 거는 악 중의 악입니다. 그거 씻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한 거니까 큰 문제죠. 또 교역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일은 반대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반대하는 사람은 늘 있는 거니까 뭐 온전히 있어요. 그거는 좋은 일이라고 다 찬성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진구 목사가 교회 부임해서 부활절이라고 하는데 자기는 부활절 때 이렇게 계란을 삶아서 나눠서 주고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는데 그 부임한 교회 가니까 그걸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부활절 때 계란을 좀 사서 이건 부활 계란을 나눠줘서 부활의 의미를 좀 새기게 하자. 그러니까 딱 교인이 반대하는 거예요. 누가 반대하냐면 장로가 반대하는 거예요. 장로 왜 반대하냐면 우리 그런 일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안 했는데 뭘 합니까? 딱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그 교회 재정으로 하지 말고 내가 계란을 사다 놓을 테니까 그거 가지고 나눠 먹자. 그래,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던 걸 하냐고 말이에요. 결국은 못한 거예요. 참 큰 문제지요. 큰 문제예요. 안 하던 거니까 하면 안 된다. 그 장로 장례가 잘 되겠어요?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을 갖고 적용하는 지적 능력이 있어가지고 교역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증거하는 분이다. 또 교역자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그 일을 할 때에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협력해야 된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 어른이라면 설득을 시켜야지.
당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대하면 되냐고. 일단은 찬성하고 함께 하라고. 만약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교역자도 실수가 있어요. 오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후에 깨달아요. 깨닫고 그걸 교정하게 돼요. 그러면서 실수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실수를 통해서 나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더욱 겸손해야 되겠다. 이런 걸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교육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그 몫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교인들은 이 사자에게 편지하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제는 그 말씀은 오늘로 이제 증거가 끝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마무리를 해주는 거예요. 마무리. 교육자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꼭 그렇게 믿으시고 지도력을 주실 때 이끌어갈 때 아멘 하자. 협력하자. 그걸 반대해 놓으면 심각해집니다. 본인의 신앙에도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또 자기가 반대파로 이끈 사람은 그 사람을 실족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책임은 막중합니다. 잘못하면 그것이 평생 가요. 평생.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잘 적용해서 그 지능이 높은 사람, 영적 지능이 높아서 더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 그렇게 반대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면 되겠어? 이거는 대단히 IQ로 말하면 한 160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영적 지능이 상당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저는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그건 그 사람 성격이 그렇고 자기 적성이 안 맞고 자기 성질이 안 맞고 자기 생각이 안 맞으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그건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건 그 사람 자유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면 그건 큰 문제라고 말이에요. 이 전도서 10장에 보면 우리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전도서 10장에 전도서 10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네. 죽은 파리가 악취가 나게 한다는 거예요. 향기름으로. 그 향기름에 향기가 좋잖아요. 거기에 파리가 한 마리 떨어져 죽었어요. 썩어요. 냄새가 죽어버려요. 요 한 사람 요게 문제예요. 언제나. 그 한 사람이 꼭 문제를 일으키거든. 그 사람이 쏙닥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야.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중요한데 앞으로 반대하고 그럴 사람은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걸 자꾸 옆에 사람한테 얘기했었고 전화했었고 얘기했었고 뭐 우리 성격이 안 맞으니 뭐 어쩌니 옛날에 안 했던 거니 뭐 이렇게 해놓으면 귀신 장난이야. 그게 사단의 회가 돼요. 2절 읽어보세요. 2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2절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네. 지혜자의 마음은 항상 왼편에 있어. 항상 이제 오른편에 있어. 지혜자는 항상 오른편이야. 참 지혜롭다. 우매자는 항상 왼편에 삐딱하게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 듣는 사람들은 삐딱하게 나가면 다 알 겁니다. 이 말씀을 들어놨기 때문에 저 사람 잘못하고 있구나. 항상 오른편에 서십시오. 사람이 얼마나 산다고 잠깐 살고 가는 인생. 오른편에 서도 시간이 없어요. 항상 오른편에 서서 하나님의 종의 하는 일에 협력하여 공적을 남기십시오. 허물을 남겨놓으면 그런 사람들은 교회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일을 맡겨놓으면 적그르기 때문에 하면서도 불만 불평하고 투덜대고 툴툴거리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조심하십시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제일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한 부유한 교회예요. 많이 모이고 헌금 많이 하고 사업 많이 하고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실상으로는 잘한 게 한 가지도 없는 교회예요. 다른 교회를 보십시오. 지금까지 7교회 공부했죠? 다 교회마다 잘한 점도 얘기하고 잘못된 것을 책망했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잘했다는 게 없어요. 참 불행한 교회입니다. 불행한 교회. 그래도 그들은 우리가 뭐 어때서? 우리가 얼마나 큰 교회인데? 부자 교회인데? 우리가 왜? 이런 교회예요, 이런 교회. 한 가지도 잘한 게 없어요. 그래도 그들은 저희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지금 지상에 없겠어요? 많이 있지. 그러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아까 읽었잖아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 그래도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참 그것이 주님의 넓고 깊은 사랑입니다. 잘하는 게 도무지 하나도 없어. 그래도 사랑해야 돼. 교회는 그겁니다. 잘하는 사람 없어도 다 끌어안고 가는 것이 교회예요. 수십 년을 놔둬도 전혀 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고 가야죠. 안고 가야죠. 대적하는 사람도 있죠. 안고 가야죠. 욕하는 사람도 있죠. 안고 가야죠. 비방하고 헐뜯는 사람도 있어요. 안고 가야죠. 주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뭘 끊는 것도 없고, 뭘 사랑하는 것도 없고, 의를 행하는 것도 없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주여 그저 복 주시옵소서 잘 되면 그저 감사하면서 그저 하나님이 줬다고 하고 그러면서 또 믿음을 안 쓰고 이 지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부자야. 우리는 부자교회 아무런 문제 없어. 이렇게 나갑니다. 미지근한 교회라고 했고 17절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이게 문제예요. 영적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육적으로 부자니까 영적으로도 부자겠지. 육적으로 큰 교회니까 영적으로도 부자겠지.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부여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없다는 것이죠. 내 곤고한 것과 영적으로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너들 참 곤고하다. 곤고는 영적으로 어렵고 고생스럽고 내 영혼은 지금 속에서 탄식하고 있어. 내가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데 육적으로 부자, 큰 교회, 큰 건물, 또 직분, 뭐 교회 집사, 권사, 장로, 뭐 우리가 뭐가 부족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빈털터리가 돼서 곤고해졌구나. 마침내는 주님의 심판날에 참 내가 곤고했었구나. 그때 가서야 얼마나 곤고했던 것을 알게 될 것인가. 고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인데 가련한 것 불쌍하단 말이에요. 불쌍해. 야, 너희 교회 참 불쌍하다. 이거 뭐 때문에 불쌍해요? 이거 뭔데? 교회가 뭐가 부족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니까 참 불쌍한 사람이다. 목자를 떠난 양과 같이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처럼 됐고 부모 잃은 고아와 같이 됐구나.
그래도 그들은 몰라요, 그걸. 예. 또 가난한 것과 영적으로 무슨 뭘 지식도 부족하고 만들어진 것도 없고 된 것도 없고 벌거벗은 것. 요 벌거벗은 것은 예수님께서 대속을 입혀줬는데 그 옷 다 팽개쳐버리고 남루한 옷을 입고 다녀요. 물색 옷을 만들어, 물색 옷. 예. 흰 옷을 입혀줬는데 하도 여기저기 휘젓고 다니다가 다 물색 옷이 돼버렸어요. 예. 이렇게 대속을 입은 것을 다 벗어놓고 사는구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나님 원수 짓는 일 하고 이것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헐벗고 다니는 걸. 이런 주님의 지적에 이들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부자인데 뭐가 걱정이야. 그래서 참 사랑하심으로 거기에 올바른 처방을 내주십니다. 처방.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 그렇게 헐벗고 권고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야 나한테 그 금 좀 사라. 금.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금을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 무슨 믿음이냐면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네가 이제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많은 환난, 고통, 풍파, 저항, 시험을 당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그것이 연단한 금과 같이 큰 보배가 되어 주 예수의 날에 진찬, 영광, 존귀를 받게 될 것이다. 이제 그것 좀 만들어라.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려고 하니까 사라지나요? 막 저항을 하고 제일 먼저 가정에 가면 뭐 안면은 남편, 안면은 아내, 자식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엄마 아빠는 뭐 예수밖에 몰라 어쩌고 뭐 했었고 막 남편이 핍박하고 아내가 핍박하고 뭐 남편이 핍박하는 경우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아내도 핍박하니까 남자들은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남자가 믿음이 있어도 여자가 믿음이 없으면 남자는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런 걸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했어요. 그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던 권찰님 남자분이 신앙생활 잘했어요. 봉사를 열심히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저를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부인이 교회를 안 나가요. 옛날엔 집사였어. 근데 이제 시험에 들어가 교회를 안 나가. 근데 이제 이 남편은 열심히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은혜 받고 참 좋아했어요. 자기가 세상에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지만 말씀이 뭔지를 몰랐는데 진리가 이런 거구나 알았다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나한테 잘했죠. 근데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까지 드리면 부인이 아니 교회 가면 밥을 줘 떡을 줘 왜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있는 거냐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집사가. 자기는 교회를 안 가면서. 하도 그러니까 남편이 나한테 와서 하루는 탄식을 해요. 목사님 전 너무 힘듭니다. 아내가요 이렇게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러다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막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사고 났어요? 그랬더니 그 생각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내가 그렇게 몹시하고 내가 교회 안 나가면 또 어떻게 되지? 이거 또 큰일 나지 않을까? 또 내가 이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그만 헷갈려가지고 자동차하고 부딪혀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지치더라고요. 부인이 막 그러니까. 결국은 중단했어요. 참 안타깝게 됐어요. 그런 때에도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예수 믿고 살리라. 당신 안 믿으라면 믿고 마음대로 해. 나는 예수 믿고 살 거예요. 그렇게 나갔더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부인 끌어냈을 겁니다. 그냥 두질 않아요. 불로 연단을 시키는데 연단에서 불합격. 그 연단에서 합격을 맞으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돼서 진청년 공종이 그걸 좀 만들라는 거예요. 그걸. 왜 너희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씀을 가지고 연단받는 게 없느냐?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오라. 이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대속의 옷입니다. 대속의 옷. 대속의 옷을 사서 입고 그걸 벗은 자로 살지 마라. 너는 흰옷을 입은 자야. 어디 가든 나는 흰옷 입은 자야. 나는 흰옷 입은 자야. 더럽히면 안 되지. 저 까마귀 있는 곳에 가면 안 되지. 내 흰옷 더럽힐까 더럽다.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니 거룩하게 살기만 하면 된다. 왜 그걸 벗어놓고 사느냐? 왜 그걸 벗어놓고 물색 옷을 입느냐? 책망하는 겁니다. 이미 입었습니다. 그걸 벗지 말고 살면 됩니다. 유지하면 됩니다.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적으로 우맹이 됐으니까 안약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것은 뭐냐 하면 안약을 사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사가지고 깨달아가지고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순종하라. 순종한 사람만 영적으로 눈이 밝아집니다. 요한복음 2장에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떠다가 포도주 만드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종들은 알았어요. 종들은. 우리가 떠다니는 건 분명히 물인데 이게 포도주가 됐구나. 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눈이 밝아졌어. 그 종들이 예수 안 따르겠어요? 순종했더니 밝아졌어. 그래서 순종해본 사람만 압니다. 도는 그렇습니다. 순종해본 사람만 압니다.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 나왔잖아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 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참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이 한없으신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해대 사랑하는 마음은 조금 감정이 다릅니다. 서문학교의 교회를 사랑할 때는 참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하셔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랑할 때는 아픈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참 내 마음이 아프다. 그래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다. 사랑하지만 마음이 너무 괴롭다. 자식을 길러본 분들은 알 거예요. 다 훌륭한 자식들이라 속썩이는 것이 없어 그럴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속썩이는 자식도요. 부모의 사랑은 변함은 없어요. 다만 마음이 아프지요. 용돈을 줘도 마음이 아프지요. 용돈 관리를 잘하고 저축도 하고 저렇게 쓰고 그러면은 줘도 즐겁잖아요. 하나님의 심정이 지금 그런 겁니다. 라오디게 교회를 사랑하는데 내가 참 마음이 아프다. 그래도 교회니까 버릴 수는 없다. 그러니까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너희들이 그 방법대로
한번 해라. 사랑하는 자를 책망도 한다. 또 징계도 하겠다. 참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책망할 때 안 들으면 징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면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좋은 소리만 들어놓으면 언제 사람이 되겠어요? 교회 나오면 모진 소리도 좀 듣고 섭섭한 소리도 좀 듣고 아픈 마음도 좀 가져야 돼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오늘 내가 참 큰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해야지. 그걸 괜히 섭섭한 마음 갖고 이렇게 하면 귀신 장난에 또 휘말리는 거야 자꾸. 책망할 때 들어야 돼요. 그 단계 넘어가면 징계가 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징계를 시작하면 굴복할 때까지 받아요. 하나님 포기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책망도 잘 받으시고 달게 받으시고 책망받은 날은 내가 오늘 큰일을 받았다. 내가 잘못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걸 몰랐는데 깨달았네. 정말 몰랐는데 깨달았네. 이 세상 법칙이 다 그래요. 모르는 것을 모른 채 그냥 넘어가면 언젠가 그 모르는 것 때문에 화를 당합니다. 그런데 잘못하는 그것을 제대로 깨우쳐주면 그때는 섭섭해요. 그렇지만 후에는 그때 그걸 안 고쳤더라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나. 큰일 날 뻔했구나. 책망 감사히 받으세요.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잘못했어요 하고 자백만 하면 소용없어요. 자백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은 것을 믿고 그 다음에 버리고 그 다음에 회개를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 여기까지가 회개입니다. 순종하는 데까지가. 역으로 가는 거예요. 가던 길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 칭찬받을 일이 하나도 없는 잘못된 교회인데 그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하는 참 안타까운 교회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런 교회를 사랑해서 올바른 처방을 내려줬습니다. 불러야 나라는 금도 좀 사고 흰옷 좀 입고 안약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서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해서 너희들을 다스려 나갈 것이니까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라.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지능이 높은 사람 되도록 라오디게아 교회의 속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진정으로 회개하고 오늘 내가 깨달았다. 내가 잘못 가고 있었구나. 내가 이거 잘못하고 있었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영적 지능 지수가 높아서 삐딱하게 나가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바로 세우고 지도할 수 있는 실력가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니다.